제가 요즘에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안 빠졌어요? 표시가 나요? 지금 오늘은 조금 잠을 덜 자서 얼굴이 좀 부어 있어서 그런데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왜 빠지고 있냐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빠지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열심히 운동을 안 했던 때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거의 모든 순간에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살이 안 빠졌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내가 왜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근 한 달가량 술을 안 마셨더라고요. 여기서 술을 마신다는 의미는 저는 마시고 싶어서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와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마시는 경우, 그런 일들이 거의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니 안주도 많이 안 먹게 되고, 운동을 하니 운동한 게 아까워서 식사도 조금 조절하게 되고, 이렇게 약간의 삶의 방식이 한 달가량 바뀌니까 살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빼는 것은 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술을 안 마시는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식단을 조절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술도 안 마시고 밥도 좀 절제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을 하나라도 바꾸게 되면 저는 다시 살이 찌겠죠. 일시적으로 여기에 막 이거 해야지 식단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냥 제 온 삶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방식이 바뀐다면, 양식이 바뀐다면 자연스럽게 살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일독서 콜로새서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종말론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제 멸망할 때가 온다. 여기서의 멸망이라 함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사람들은 이제 생각할 겁니다. 이제 곧 하느님의 때가 와, 구원의 때가 와.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이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수덕주의를 펼칩니다. 금욕주의와 수덕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그냥 다이어트로 치면 나는 탄수화물 절대 안 먹어. 나는 고기만 정해진 200g 닭가슴살만 먹고 채소만 먹고 이거 두 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이제 방종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다 망했네. 나 이제 망했으니까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래 하면서 못 해봤던 것들도 나쁜 행동도 그냥 다 하면서 지내겠다는 거예요. 이 콜로새서 일독서인 콜로새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는 것에 맞는 결과를 그 때가 되었을 때, 이 구원의 때가 되었을 때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니 언제 잘해야 된다. 평소에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가치에 빗대어서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일반적인 삶의 방식을, 삶의 양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루카복음의 행복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선언과 불행선언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 루카복음서는 여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 평지설교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내용은 마테오복음서의 산상설교와 많이 이렇게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마테오복음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과 루카복음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어록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서 루카복음서의 저자는 이 말을 이렇게 활용해야지,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활용해야지 하면서 각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달리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루카복음서의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며칠 전에 복음 내용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서 기도하시고 나서 산에 오르셨고, 그 산에 오를 때 제자들과 함께 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뽑았죠. 근데 이 사도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던 사람이 아니라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모자란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사도로 뽑으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이 평지로 내려오시게 되는 것이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뭐 질병도 치유해주고 마귀 들린 사람도 치유해주고 또 좋은 이 설교도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평지 설교가 나오는데, 행복하여라 불행하여라 라고 하면서 4가지의 부분이 나와요. 마테오복음과는 굉장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마테오복음에서는 영적인 차원에 관련된 내용을 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루카복음서에서는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실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내 삶에 관해서. 그럼 내 삶이 어떠냐 보면, 행복하여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굶주리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쫓아내고 모욕당하고 중상당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행하여라 하면서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는 사람들, 또 누군가가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 이 4부류를 이야기하면서 행복과 불행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루카복음서의 저자가 머물러 있었던 그 공동체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굶주린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때로는 중상과 모욕적인 이 처사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된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그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굽어 살펴줄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독서와 복음 내용을 이렇게 한번 쭉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평상시에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죠. 이게 뭐 종교적인 신앙적인 차원 안에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사회적인 일반적인 사회 안에서 표현한다면 내가 곧 죽음을 맞이하는 때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100% 연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쪽인 이 단편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느님 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될 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심장마비가 갑자기 와서 하느님 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오늘 아침에 내가 뭐 가령 성물도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이걸 못해서 혹시나 내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 평상시에 해야 될 것들을, 또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모습들을 잘 보이면서 살아간다면, 그때가 되었을 때 아무런 것도 변화되는 것 없이 하느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당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이제 혹시나 이제 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한 달, 2달밖에 못 산대. 그때 가서 막 부랴부랴 나 이제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로 시작을 해서 죽음까지 왔지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싹 변화시킨다. 그것을 오늘 일독서의 표현으로 보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성모일도 바치고 기도문 쫙 외우고 묵주기도 20단 마치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야지. 그것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하나의 모습이다. 수덕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확대하면서 성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키가 되지 않냐라는 것이 오늘 독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